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이름들 많이 생각나. 내가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안아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네. 주님을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을.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진 내 소망인데.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안아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네. 주님은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을.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난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을.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을. 아멘. 아멘. 우리 박수 치시면서 일어나거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내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면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또 3절부터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같이를 어린아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 진짜의 꽃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모두 다 한 걸음
어저께는 우리 교회가 매월 세 번째 토요일 날 실시하는 그 다운타운 노숙자 사역이 있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전대회는 언제나 변함없이 아침 일찍 나오셔서 또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또 현장에서는 우리 황 장로님과 우리 최희엽 형제님 또 청년들이 함께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어제 특별히 감사했던 것은 저희가 갔더니 그 사역지에 두 분의 여성 선교사님들이 와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집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두 분의 여성 선교사님이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처음 사역을 방문했을 때 그때도 오셨어요. 근데 그때 얼마나 아름답게 두 분이 인도하셨는지 저는 올해 사역을 같이 하셨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갔을 때 그 두 분도 처음 만나는 거래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서 첫 집회를 하시는 거였고, 또 그 시간에 저희가 또 처음으로 또 사역지를 방문했었습니다. 근데 그 두 분이 그때 한번 찬양을 하시고 이제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올해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 찬양 집회를 해야겠다. 그리고 그 두 분이 마음을 모아서 언제 할 것인가, 그리고 기도하고 결정한 것이 매월 세 번째 토요일 날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가는 날과 이제 겹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면서 어저께도 그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파워풀하고 은혜스러운 찬양과 말씀입니다. 제가 감히 생각하기는 다른 어떤 콘서트, 찬양 콘서트보다 더 강력하고 은혜의 현장이에요. 물론 현장은 분위기는 조금 어렵지요. 그죠?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고 한쪽에서 소리 지르고 한쪽에서 막 테이블 엎고 싸우고, 근데 그 모든 것을 압도할 만한 그런 은혜가 있는 찬양과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복받았다. 거기만 가도, 그 노숙자 사역만 가도 은혜 받고 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성도님들을 모시고 요즘 노숙자 사역을 다녀오면서요, 예전에 15년 전에 멕시코 사역을 했던 그때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처음 멕시코 사역을 한다고 한 달에 한 번씩 내려가면서 성도님들과 또 먹을 거 좀 싸고 가면서 이게 선교사님에게 도움이 될까? 이거 몇 명이 가서 그냥 먹을 거 나눠주고 오는 게 이게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구나. 근데 노숙자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얼마나 우리가 도움이 될까 하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참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 은혜가 있겠구나. 여러분, 아직 새해 첫 달이 안 지났으니까 복 얘기를 조금 할게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 받을까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복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가장 큰 복을 받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세요.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물론 복음을 통하여 그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육신의 생명을 구하기도 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낙심한 사람들, 지친 사람들, 피곤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주는 것, 그들을 칭찬하고 힘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것, 여러분, 이게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걸 기뻐하신다는 것.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떠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느냐? 작은 자를 살리는 것. 그러면 작은 자가 무슨 뜻입니까? 소외되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사람들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작은 자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작은 자는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작은 자에게 냉수를 한 것 대접하는 것은 아무도 알아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에게 행해준 것은, 대접한 것은요,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들은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작은 자를 대접하는 것은 아무도 하지 않는 일이지만 너희가 만약 그 작은 자에게 냉수라도 한 그릇 대접하면 세상은 기억하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갚아주지 못하지만 내가 기억하고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가 갚아준다고 말씀하시는데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그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어제 냉수 한 그릇이 아니라 샌드위치도 갖다 주고 과자도 주고 컵라면도 주고 과일도 주고, 이런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복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축복받는 길이에요. 근데 저는 반대로도 생각해 봤어요. 그럼 가장 벌을 받기 쉬운 길이 무엇인가? 가장 큰 벌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람을 죽이면 됩니다. 물론 육신의 생명을 끊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 영혼을 낙심시키면 안 됩니다. 사람들을 저주하고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사람들을 외면하고 왕따시키고, 여러분 그런 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 중에서 특히 작은 자를 무시하는 것. 작은 자는 사람들이 다 무시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작은 자 하나를 실족을 시키면 차라리 무엇을 메고? 저 연자맷돌이 조그만 건 줄 알았어요. 그림을 보니까 동물, 짐승들이 막 끌고 가는 큰 맷돌이더라고요. 그걸 메고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올 길이 없죠. 그게 더 낫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들은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당연히 무시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실족해 하면, 너가 죽이면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면 그게 하나님께 벌을 받는 지름길이에요. 그것도 가장 큰 벌을 받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왜 그렇게 책망을 하시고 왜 그렇게 저주하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네가 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기네가 좀 하나님 잘 섬긴다고, 자기네가 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다고 약한 사람들 무시했어요. 세리들, 죄인들, 창기들. 나는 저런 것들과 달라. 저런 것들은 죽어야 돼. 지옥 갈 사람들이야.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누구의 친구셨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살리고 싶으시니까. 여러분 우리 인도의 간디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인도의 간디라고 하는 그 위대한 지도자가 젊었을 때에 영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영국에 가다 보니까 성경책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우연히 성경을 읽다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개종할 마음을 가진 거죠. 힌두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고 싶다. 정말 이런 예수의 말씀이라면 내가 받고 싶다. 그가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교회가 그 사람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사람들이 우리 식민지에서 온 이 사람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갈 수가 없다. 너는 우리 예배당에 못 들어온다. 여러 번 거절을 당하고 그 사람이 포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고백했죠. 나는 예수님을 좋아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기독교를 욕하고 성도들을 무시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려고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내놓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죽이려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40명이 암살단을 꾸몄습니다. 그 암살단의 계획이 천부장에게 전해져서 천부장이 그날 저녁에 사도 바울을 가이사랴로, 그때 큰 국제 항구였거든요. 그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가이사랴 총독이 있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아마도 다음날 아침에 암살자들이 왔겠죠.
사도 바울을 좀 내어달라고 얘기하니까 천부장이 얘기했을 거예요. 어젯밤에 가이사르를 떠났다. 그래서 천부장의 생각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포기하겠지. 총독에 있는 가이사랴까지 갔는데 이 사람들이 뭘 하겠나라고 생각했는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다 같이 시작.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지. 사단의 특성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둘 줄 알았더니 보니까 닷새까지 걸려서 가이사랴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누구요? 더들로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더들로로 가는 변호사는요, 당시의 기록에 보면 당대 최고의 변호사였어요. 타고나면서도 언변이 좋은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말 잘하고 배운 게 많고 가진 게 많은 이 사람이 오늘 보면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받은 것을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사람을 죽이려고 그 은사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돈 벌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돈이라면 사람을 죽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자기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다 했다고 치더라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벌을 받겠습니까? 오늘 이 더들로가라는 사람은 신기하게도 더들로 이름의 뜻은 거짓말쟁이, 사기꾼 이런 뜻이에요. 이름도 어떻게 그렇게 지었는지, 아주 거짓말쟁이, 사기 이런 이름을 어떻게 지어주는지. 근데 하여튼 더들로가 최고의 변호사라고 그가 당시에 유명세를 떨쳤고, 오늘 그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시작. 그리고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원래 벨릭스가 아까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그가 처음 이야기하는 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을 힘입어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이 벨릭스 총독은요,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노예가 이 총독까지 올라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편법과 술수를 썼습니다. 총독에 올라가면 더 많은 권력을 갖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 반대하면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이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도 죽였습니다. 사실 가장 잔인하고 소문난 사람이 벨릭스 총독입니다. 근데 그 총독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당신 때문에 태평을 누립니다. 말 잘하죠? 그 마음을 지금 아첨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 성전에서 사람도 죽이는데 뭐가 개선이 되겠습니까? 그냥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총독에게 좋은 판결을 받기 위해서 지금 거짓말로 지금 아첨하고 있는 이 더들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들로 옆에 누가 있었냐?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장로들은 이 말을 들으면 정말 그들이 경악할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이, 유대가 평화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총독 때문에, 로마 때문에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그들의 신앙과 위배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이 이 더들로와 함께 옆에 있으면서 그 말에 찬성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또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바울을 죽여야 돼요. 바울을 죽여야 내가 편해요. 바울을 죽여야 내가 잘 살아요. 바울을 밟아야 내가 높아져요.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바울을 죽인들 이 땅간에 잘 살고 편하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면 얼마나 큰 벌을 받겠습니까? 오늘 더들로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아첨을 하면서 결국은 더들로 뭐라고 고발합니까? 5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고발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 총독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은 무엇과 같은 자라?
전염병과 같다는 거예요. 전염병 하면 바이러스를 통해서 계속 확산되는 질병 아닙니까? 이 코로나 같은 거 아닙니까? 코로나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끊어지지 않는 거죠. 빠르게 확산되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오늘 사도 바울을 가리켜 이 사람은 전염병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면 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동네에 들어가면 그 동네가 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이 전염병은 세상 말로 욕을 하는 것이지만, 다시 말하면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는지, 얼마나 위대한지를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염병 같아서 문제는 무엇이냐?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소동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소욕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총독 관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이겁니다. 소요가 일어나고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지역을 관리하는데 그 지역에서 소요가 일어나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건 아주 이 더들로가 아주 민감한 걸 건드리는 거죠. 이 사람이 있으면 소요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빨리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다 듣고 오늘 이 벨렉스 총독이 바울에게 변론의 시간을 줍니다.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나같이 시작. 바울이 변론을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열 이틀 12일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일주일은 정결의식을 행했고 한 3일 정도는 천부장의 영내에 갇혀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가 밖에 있었던 시간은 하루 이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에 무슨 소요를 일으키냐 이것이죠. 그리고 12절의 말씀은 사실 그들이 내가 소동을 일으키는, 소요를 일으키는 것을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본 것도 없고, 그러므로 그들의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이야기하기를, 그럼에도 내가 아무 잘못도 없음에도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 아무 잘못도 없음에도 내가 지금 갇힌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시작.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내가 지금 이렇게 갇혀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을 다 믿고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부활 때문에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이유도 부활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도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 부활이 없다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도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 한번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사도 바울은 만약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도 없는데, 영생도 없는데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세상의 즐거움들 다 버리고,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값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세상 복 받으려고 예수 믿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복은요, 다른 신을 믿어도 다 받아요. 무당을 쫓아내도 복음 받아요. 왜 예수 믿습니까? 착하게 살려고 합니까? 세상 어느 종교를 가도 그 정도는 다 합니다. 왜 예수 믿습니까? 습관을 바꾸려고 합니까? 그런 거는 돌을 닦아도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한 가지 유일한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악인의 부활이 아닌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 있지만 의인의 부활은 영생의 부활입니다. 그냥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뭐 잘 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그게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있기 때문에 그 심판 앞에서 우리는 의인의 부활인 영생에 참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악인의 부활에 속하든지 의인의 부활에 속합니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서든지 아니면 부끄러운 신부로 서든지 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로 서든지 아니면 미련한 처녀로 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서든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설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나는 여러분이 다 의인의 부활에 속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오늘 본문의 16절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6절 시작. 이것을 인하여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부활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도 거리낌이 없어야 되고 사람 앞에도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사람들 앞에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도 칭찬을 받아야 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이 없기를 힘쓴다고 고백했습니다. 힘쓰셔야 됩니다. 이건 믿음이 좋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힘을 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그냥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습관은요, 남을 죽이는 게 우리의 습관이에요. 죄인의 습관은 남을 죽이려고 해요. 남을 살리도록 힘을 쓰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마지막에 의인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인의 부활에 참여해 상급받을 수 있도록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돼서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